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아주 우리나라에 뭐 이름만 대면 네로라 하는 엄청나게 큰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그분이 스스로 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다니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분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막 즉각 응답하시고 하신다. 막 그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다녀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 바릅니까? 바르지 않습니까? 바르지 않습니다. 아니, 네. 바릅니다. 일단은 바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변에 이야기해야죠. 입만 꼭 다물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포인트가 뭡니까? 문제는 이렇게 수없이 죄송합니다. 떠들고 다니는데, 그건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의 삶을 보면요, 그분이 다니는 곳마다 뒤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저 인간이 저 따위로 한다. 이러고 사람들의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동사무소라든지, 그분이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나 여기서 근무 못 하겠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뭡니까? 블랙. 꼴통이요. 블랙리스트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혀를 내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면서, 사람들 지나가면서, 그 앞에서는 그렇게 못해. 뒤에서 다 손가락질 하는 거야. 교회 다닌다는 집사라고 하는 양반이 저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저렇게 하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말이라도 안 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은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삶은 뭐예요? 사랑이라고는 눈꼽만치, 배려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고룩하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참 난감하죠. 너무나 참 난감해요.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당신의 목회자가 도대체 이렇게 가르치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냐 라고 쫓아가서 진짜 한마디 하고 싶어요. 화이부실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꽃은 있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꽃은 있지만 정작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꽃만 화려한 거예요. 꽃만 무성한 거예요. 정작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향기가 나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배려하는 그런 삶이 있었는데, 그런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고 말로만, 그렇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열매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라고요? 1차적인 대상은, 그죠? 거짓 선지자들. 그죠?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죠? 생색내고 그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이런, 그렇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화려한 말에 속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버리는 수감한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각을 감시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볼 때, 그렇죠. 일단 사람들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뭡니까? 좀 카리스마 있고 그런 사람에게 끌릴 수 있는 것이 당연히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은 뭘 봐야 됩니까? 화려한 언변, 그거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말 잘하는 거, 처음에는 호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길고 깊게 사귀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결국 사귀게 되는 거예요? 성품이 바른 사람, 됨됨이가 바른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어때요? 배반합니까? 배반하지 않죠. 배반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가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가. 그렇죠? 얼마나 그의 사역이 카리스마 있고 능력이 있는가. 그거 거기에 속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지도자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 다른 것 외적인 것 때문에 속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에게만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말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 한번 16절과 20절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무엇으로 꽃을 보고 안다고요? 열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알리라. 그렇죠. 그들의 삶의 열매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 신자인지, 그래서 참된 신자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신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기본 아주 이것은 뭐예요? 철칙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진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할 때 그들은 아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어때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면서도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높은 윤리적 기준을 세워놓고 어떻습니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말, 화려한 말에 속습니까? 속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줄 알아요. 그런 줄 알고 속는데 어때요? 대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말은 그만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 여러분, 그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말은 그만해도 돼. 그러면 내가 충분히 들었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배려하고, 어떻습니까? 손해보고 하는 그런 삶.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고, 그래서 주판을 튕겨보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발쑥 빼지만 손해가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약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리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어때요?
손해보고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바보 같은 예수쟁이 보면 막 이용하고 그래도 뭡니까? 또 속아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누가 진짜 바보입니까? 누가 진짜 바보예요? 사기치는 것들. 누가 진짜 바보입니까? 알고도 어떻습니까? 속아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여기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다 거룩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열매가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맞아. 그렇죠? 우리 남편이, 아내가 누가 뭐래도 때때로 뭐예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 그 사랑이 있다는 것. 그래도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오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열매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뭐죠? 자, 예,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좀 귀한 열매.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으면 오래 참는 사랑 가능할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유,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죠. 자비하고 양선하는 것, 참 한결같이 충성하는 것, 그렇죠. 내 마음은 그렇죠 야생마 같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제어하는 그 온유함,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뭡니까? 열매에 대한 것인데 인격의 성숙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더미숙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를 이렇게 맺을 때,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죄성이 있고요. 이기심과 유욕에,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노예가 되어서, 그렇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거스르고 정말 우리 바탕 자체가 뭐예요? 오염된, 그래 악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의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네, 전에 우리 양승원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그건 또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승원 목사님이 어느 날 한번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과수원집 아들인데 어느 날 과수원에 가니까 막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나무들이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좋은 좋은 과실을 맺어야지. 그러면서 나무들이 막 용을 쓰면서 밤새도록 막 힘들어 하면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힘쓰고 용쓰고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습니까? 어디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냥 가지에 붙어 있으면 힘쓰고 용쓰지 않아도 어때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열린다는 거야.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렇다면 가지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것은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뭐예요? 주님 안에 잘 붙어 있는가 아닌가 그걸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떻게 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자, 빨간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좋은 열매는커녕 어떻습니까? 나쁜 열매도 주님과 분리돼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순종해야지. 근데 말씀을 읽어도 왜 안 변해요? 맨날 큐티하는 사람이 안 변해. 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좀 큐티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냥 숙제 뭐 성경 읽는 거에 취미인가 봐요. 그렇죠. 예. 안 읽는 것보다 낫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며 뭐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많이 우리 집사님께서 성경을 많이 읽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해서 그래요. 네. 그렇죠. 그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난 말씀 읽어. 난 큐티해. 맨날 잘하네. 그렇죠. 자, 물론, 거듭 말씀,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뭐요?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그래서, so what? 큐티한 그 열매가 뭐야? 용서도 안 해요. 맨날 미워하고 저주하고. 누구야 그 사람이? 자, 사찰을 변해야지.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어떻습니까? 이 거한다라고 하는 그냥 말씀 읽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머리로 깨닫고 거기 끝나면 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순종이 있어요. 자기를 어때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감정과 그것을 어때요?
거기에 녹여내는 말씀이 용광로가 돼서 자기의 이기심들, 용서, 분노들 이런 것들 어때요? 녹아질 때 그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본질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형식을 넘어서는 그 본질, 그 열매에 우리가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큐티하면 나 큐티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큐티 말씀을 듣는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것이 비로소 뭡니까?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더라도 나는 그럼 어떤가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 말씀은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너는 어떤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욕과, 그렇죠? 하나님을 성령을 거스리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참 쟁쟁한 강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아닙니까? 왜 아무도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죠? 제가 참 여러 많은 강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참 마음을 울리는 한 분의 강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요셉 작가라고 하는 사진 작가인데 이분은 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뭐 사역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방이나 가족들 지하방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별개가 있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곰팡이가 이분이 그 반지하방에서 침수가 돼서 곰팡이가 가득한 그 방에서 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요,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그냥 두시지? 왜 좀 좋은 집?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좀 체면도 서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를 좀 이 문제를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감사가 뭡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때때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곰팡이 핀 그런 지하방에 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들을 날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거를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이러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분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뭘 더 줄까? 내가 널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줬는데 생명을 끊으면서 널 사랑했는데 더 어떤 사랑을 보여주면 되겠니?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이 사실은요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이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날마다 그걸 의지하면서 자신의 욕심들을 그렇죠. 자신의 생각은 정말 당장 가서 해코지 하고 그렇죠.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그걸 참고 견디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자꾸 나를 어때요? 교만한 나, 그렇죠? 유욕이 가득한 나를 갈아서 넣어서 말씀의 용광로에 나를 넣어가지고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하루를 여십니까? 아니면 TV 켜고 신문 보고 정세가 어떻게 돌지 거기에 혹시 바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의 용광로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녹이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그렇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기도하겠습니다.